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프랑스 아기들은요, 생후 2, 3개월만 돼도 밤에 깨지 않고 잘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출생 직후부터 밤에 아기가 깨서 이렇게 칭얼대며 부모가 곧장 달려가서 달래주지 않고요. 아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달랠 기회를 준다고 하네요. 네. 쉽게 말하면 그냥 내버려두네. 그러게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법을 쓰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 보채고 매달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지그시 그 마음을 달랠 기회를 주시면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걸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좀 많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네. 왜 하나님이 좀 안 돌봐 주시나. 그러게요. 그러나 가끔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후에 서프라이즈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모신 분들도요. 요즘에 행복한 서프라이즈에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분들 모셨죠. 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추억의 가수, 그렇지만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들고 오셨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이정란, 이윤선 집사님 모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미인들이시고요. 그러게요.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각자 소개 좀 해주시죠. 누가 누구십니까? 예,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네. 제가 그 이정란이고요. 네. 지금 공연기획사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하나님 찬양 앨범을 같이 우리 후배 이윤선이랑 만들게 됐습니다. 이정란 집사입니다. 예전에 고은이 이정란으로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름은 조이 듀엣입니다. 네. 조이 듀엣의 이정란과 이윤선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많은 직업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직장은 MBC TV 합창단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음반을 한 장 내서 좀 솔로 음반을 내서 활동을 좀 하다가 이후에 10년간 가수 매니저를 했었어요. 그래서 매니저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매트라이프 생명의 빅토리 MGA의 부지점장이고요.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근데 이렇게 지금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어떻게 두 분이 만나시게 된 걸까? 어떻게 음반 조이 듀엣으로 뭉치셨을까? 궁금하거든요. 저희 만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학교 선배예요. 저희가 홍익대학교 뚜람이라는 동아리 서클이 있거든요. 네. 제가 8기였고요. 네. 옆에 이제 윤선이는 그 12기. 네. 11기입니다. 11기 후배였는데 무서운 그때 학교 다닐 때 잠깐 얼굴만 알던 사이였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사회 나와서 저희가 이게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죠. 저희가 이제 11년 전에 그 매니저들끼리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Jesus First라는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11년째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에서 이제 2005년도에 언니를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언니가 있구나. 아,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던 중에 우리 성경 공부를 이끌어 주시는 그 박기선 목사님께서 그럼 둘이 같은 서클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찬송가를 불러보지 그러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한 번도 노래를 안 맞춰봤지만 순종을 한 거죠. 아,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들이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하고 이제 몇 곡을 연습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 계신 또 성도님들도 또 주변 분들도 아우 둘이 참 잘 어울린다. 아, 뭔가 화음이 된다. 색깔이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그땐 사실 그냥 칭찬이라고 생각을 했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또 다른 집회도 가게 됐고 또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마침 제가 예전에 전직에 노래를 했다는 걸 알고 저한테 노래를 한번 해달라고 이제 이 보험회사엔 또 뭐 MDRT 회의라는 게 있어요. 네. 1000명이 모이는 큰 그런 어떤 모임에서 노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아, 혼자 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도 요청을 해서 예전에 그 사랑해요라는 노래를 다시 한번 또 한번 호흡을 맞춰서 네, 노래를
노래를 한번 부르게 됐어요. 근데 또 그거 역시 뭐 사람들이 너무 좋다, 색깔이. 반응이 좋았군요. 네. 근데 사실 그 일이 2006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해본다던가 이런 생각은 사실 한 번도 안 해봤고 단지 그냥 성경공부만 같이 해왔는데 이제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저희 음반을 이렇게 한번 찬송가만으로 이루어진 좀 아름다운 음반을 내보지 않겠느냐고 또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기획해주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음반 내게 됐습니다. 아마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 찬송가 앨범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구상을 해오신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요즘에 너무나 이제 교회에서 찬송가가 들려지지 않는다. 너무 복음성가나 어떤 CCM 위주로 가기 때문에 가장 진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찬송가가 많이 안 불려지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명이다. 계속 저희한테 이제 강건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이번에는 순종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앨범 참여하게 됐죠. 2006년에 화음을 맞춰보셨는데 2013년이 돼서 앨범이 나온 거 보면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죠. 네. 아무래도 한번 이렇게 마이크를 정말 놓고 현업을 떠난 이후에 다시 마이크를 잡기까지는 두 분께서도 많이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2006년도에 활동할 당시만 해도 이제 어떤 특송 개념으로 그때 초청받아서 갔었는데요. 그때는 단지 그 교회 집회 일회성으로 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걸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작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때는 그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노래도 많이 활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많이 내려놨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게 큰 용기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물었죠. 이 일을 감당을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지 했는데 기도 중에 저는 그런 확신이 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수한 찬양을 듣고 싶어 한다는 확신이 왔어요. 이게 남한테 어떻게 뭐 나타내고 드러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고백을 원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해 주신 그런 응답으로 아마 저희가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조금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CCM 앨범이 아니라 그냥 일반 찬송 앨범을 제작한 데는 뭐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요? 예, 아까 일단은 목사님께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 공감을 했고요.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실 저희가 찬송가를 무심히 부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예배 시간에 무심히 그 가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르는 노래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찬송가를 제대로 불러보고 그 가사를 이렇게 음미해 보면 그 안에 사실 말씀이 다 있고 또 사실은 그게 더 우리한테 은혜가 되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와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찬송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꼭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더욱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첫 앨범에는 몇 곡 정도? 지금 10곡. 10곡. 예. 전체가 다 찬송가만 10곡으로 구성했습니다. 예. 한 곡 한 곡 뽑으시는 것도 뭐 다 곡 선정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하셨겠네요. 예, 기준은 어때요? 예, 기준은 저희 각자가 저하고 윤선이하고 또 제작해 주신 분 피디님하고 저희가 이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선곡을 한 3, 40곡씩 뽑아서 서로 비교해서 중복되는 거 그중에서도 이제 추려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 하나로 끝날 작업은 아니고 앞으로 시리즈로 길게 봐서 시리즈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일 부르시면서 제일 자신들의 은혜가 됐던 찬송 아까 네, 저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제가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네. 가장 은혜가 돼요, 저는 이 노래가. 또요? 네, 저는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웠고요. 제가 이제 녹음해놓고도 제가 들으면서 어떨 땐 막 은혜 받아서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한 곡 한 곡 녹음하시면서 그냥 예전에 무심히 불렀을 때와는 그 받는 은혜가 다르셨겠어요. 예, 받는 은혜가 달랐고요. 특히 제가 이제 은혜가 됐던 찬양은 저의 찬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가사
내용 자체가 저희 찬양, 저희 고백인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 그랬어요? 일단 제가 이제 CCM 그때 활동을 한 이후에 내려놓으면서 저희가 이제 음향 사업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랑 음향 PA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게 됐는데 너무 이제 못 모르고 시작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어려움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어려움과 힘든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으로 변환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그 찬양이 제 찬양이 됐죠. 그러셨군요. 두 분도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됐는지 그게 신앙적인 것들이 조금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하나님... 일단 제가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하면서 좀 어려움을 어려웠던 겪으면서. 고비가 한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장비를 이제 큰 트럭에 싣고 이제 제주도 행사를 갔었는데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우리 직원은 이 내비를 보고 내비 안내하는 길로 이제 1100도로란 그 도로 길로 가고요. 네. 그 전날 눈이 많이 오니까 오전 10시에 교통 통제를 딱 바리케이트를 쳐야 되는데 저희 차량만 통과하고 나서 이제 바리케이트가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짐을 이제 그 음향 장비를 잔뜩 싣고 3.5톤에 그 이제 1100도를 따라간 거야. 직원은 길을 모르니까 세 분이 타시고요. 그래서 중간쯤 가다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휴게소 해가지고 이제 돌아나려고 해서 이렇게 도는데 길이 미끄러지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는데 이게 들지 않고 그 앞에 이제 아이들이 있더래요. 그 아이들을 피한다고 옆으로 돌았는데 이제 말하자면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제 인사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에서 있다 그 소식 듣고 남편이 이제 비행기 타고 가보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그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차가 붕 떠가지고 내려냈는데 그 전날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중턱에 눈에 그 이게 떨어지면 중턱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눈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완전 낭떠러진 거예요, 전부. 이 차가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그 탑차라 그래가지고 그 트럭의 뒤에 탑이 이렇게 세운 게 있거든요. 탑하고 앞에 이제 머리 부분 요 사이가 나무가 서 있으면 여기 딱 낀 거예요. 탑이요. 딱 껴가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쭉 돼가지고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원은 요 밑으로 다 3명이 나와가지고 이 언덕길을 기어 올라와가지고 다 살았고요. 이 차만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저 나무에서부터 저 밑에까지는 얼마나? 완전 그러니까 까마득하더래 보니까요. 와. 그래서 그 휴게소에 있는 그 매점하시는 분도 갑자기 차가 낭떠러지고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 다 죽었다 생각했었대요. 근데 한 시간 있다가 3명이서 이렇게 기어 올라오더래요. 진짜 기적이네. 네, 그래가지고 이 3사람은 살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장비잖아요. 이게 재산인데. 그럼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보고 저거는 장비 못 쓰겠다. 그리고 이제 그 레카 오신 분도 딱 보더니 사장님 저거 못 씁니다. 저거 이제 포기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더라도 일단은 끄집어는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차가. 그래서 그거를 레카 해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딱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괜찮더래요, 장비가. 왜냐하면 음향 장비는 이게 섬세하기 때문에 다 이게 렉으로 다, 그 박스로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서울로 그 트럭채 그냥 질질 끌고 올라와서 다 테스트 해보니까는 음향 장비가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음향 장비 괜찮고 사람은 괜찮고 차만 이제 폐차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고 났을 때 이게 만약에 인사사고나 이게 다 저기 되면 하나님 저희 이제 사업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랬는데 사람만 살려달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면서 사람만 제발 살려달라 그랬는데 사람 살고 장비 살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죠. 그러셨구나. 근데 그때는 예수 믿었던 시절. 그럼요. 예. 그 전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그 목사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이렇게 메고 다니시면서 전도대. 그 북소리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었고요. 믿음의 개척자였습니다. 네. 또 이은선 자매님.
저는 이제 숭의여중을 나왔어요. 네. 그래서 미션 스쿨이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부활절 예배 때 그때 당시 그 숭의여중 합창단이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제가 막 마음에 이 뭔지 모를 막 그런 은혜겠죠 그게. 그러면서 진짜 이런 막 전기가 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전율을 막 느끼면서 나도 합창단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동안 합창단을 하다 보니까 거의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좀 찬양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만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을 더 아주 제대로 만났을 텐데 잘 몰랐어요. 잘 몰라서 그냥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그렇죠. 시대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만나면 그 과정이 많이 생략되고 결과를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믿어. 믿으면 뭐 천국 가. 뭐 이런 간단한 게 하는 게 저는 사실 그게 참 납득이 되지가 않았고. 성숙에 대한 얘기를. 네.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좋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교회는 너무 강요를 한다. 난 참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친한 어떤 친구가 성당에 한번 같이 가볼래? 그래서 성당을 갔는데 거기는 강요도 없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성당을 다녔어요. 네, 성당을 계속 다니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지금 남편의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님도 당시 집사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렇게. 근데 사실 그것도 퀘스천이었어요. 그때는 아주 마음이 이제 큰 건 아니었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가수 매니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어떤 PD분이라든가 작가분이라든가 이렇게 친한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제가 둘러싸여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네, 네. 둘러싸셨네요. 네, 그래서 그 PD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냥 이렇게 무심코 윤선 씨는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 뭔가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뭐 사실은 그럼 왜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도 또 지나갔어요. 근데도 또 지나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가수 박강성 씨의 이제 콘서트 코러스를 제가 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1년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투어 콘서트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이 1년간 저를 전도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만날 때마다 그분이 저한테 조금씩 전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전했는데 1년이 됐을 때 제 마음이 열렸어요. 정말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단을 하고 친한 친구가 마침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나 교회 다니려고 했어. 마음 결심했어. 네. 그러니까 그럼 나랑 다니자.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소망교회를 제가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소망교회를 나가게 됐고 이후에 이제 그 또 박강성 씨가 언제나 저한테 뭔가 이렇게 숙제를 줬어요. 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럼 또 제가 또 의심이 생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고.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네. 그것도 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새벽 기도를 드려봐. 40일간의 기도를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봐야겠다. 그 정말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40일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를. 근데 그 이후에도 한 몇 년 동안 별일 안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교회는 열심히 이제 뭐 예배도 가고 그러긴 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만난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중에 눈물이 좀 나는데 그냥 기도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게 이 마음으로 막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는데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는데 왜 눈물이 나냐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나는 그거를 외면했을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고 이렇게 사랑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외면했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와 회개와 뭐 그 사랑받는 거에 대한 기쁨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오면서 정말 난 만났구나 오늘부터.
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휴지를 또 그러면서, 건네주시네요. 그렇게 되면서 또 우연히 또 강성희 오빠하고 또 만나게 돼서 제가 막 얘기했죠. 오빠 나 만난 것 같아요. 박강성 씨가 굉장히 기뻐하셨겠어요. 네, 너무 기뻐하시면서 드디어. 또 저한테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윤선아, 그럼 너 성경 읽어봤니? 굉장히 좋은 네, 교사신데요. 너무 좋은 교사세요. 그래서 제가 아 오빠 저 안 읽어봤어요. 그럼 저 한 번 읽어볼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3개월 동안 다 읽었어요. 성경. 예. 정말 제가 거의 어떤 시간을 늘 쪼개서 계속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이해도 안 가고 막 그런데 꼭 한번 낭독을 해야겠다라는 그냥 그런 마음 하나로 막 읽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다 읽었는데 또 우연히 어떤 그 기자님의 결혼식 하는 날 또 우연히 만난 거예요. 강성희 오빠를. 자랑했어요. 나 다 읽었다, 성경. 너 너무 잘했다. 네. 또 막 칭찬하면서 야 이번에 무슨 소식도 가수 주셨어요? 매니저들끼리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가 생겼더라. 그래서 나의 매니저가 지금 그 성경 공부에 총무라 그러는데 야 너 거기 나가서 성경 공부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겠다.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다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게 지금 현재 지저스 퍼스트 성경 공부 모임에서 현재 박계성 목사님 만나게 됐고 그리고 지금 11년째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네, 이렇게 만나요. 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알게 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정말 알게 됐죠. 네. 이 목사님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기도 중에. 분명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신데 왜 그러셨을까? 정말 뭐 빚도 져봤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막 겪어봤는데 제일 마지막 어려운 게 뭐였냐면 사람이 미운 거였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를 저한테 좀 걷어가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시킨 거 다 할게요. 분명히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계시다. 아멘. 그걸 아예 이제 철저하게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게 이제 좌절하거나 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편에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겠지. 정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예,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네. 말씀을 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는 기쁠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